할렐루야. 자, 이제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독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논쟁이 되었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세금에 대해서,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번째 질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아주 완벽하게 대답하셨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사, 헬라어로 노미코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서기관 중에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기관 중에서 율법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 하나님의 여러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처음에 5권의 책에서 계명을 613개를 찾아냈습니다. 613개의 계명 가운데 하라 하는 권유의 계명이 248개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금지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613개가 됩니다. 근데 계명을 다 지키려고 보면 계명과 계명끼리 충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이것을 유대인들이 따져보게 됩니다. 큰 계명을 먼저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가장 큰 계명은 뭐야?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사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토론했던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 배우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나 모르나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원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의 질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시원하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대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대답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랑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뜻은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선권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로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목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건 사랑하는 일입니다. 미움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 핵심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던 여성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나는 담배 피는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피던 담배를 일시에 끊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광고하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 광고라고 하는 말 자체를 만든 정기섭 대표입니다. 25년 동안 광고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입니다. 그러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돈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은 일이었습니다. 40살에 광고회사를 경영하다가 파산을 맞는 아픔을 겪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 깐느 광고제의 작품을 출품합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보기 위해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결과는 낙선입니다. 크게 실망하고 돌아서는데 그해 광고제에 1등한 수상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해 수상작은 이런 문구로 적혀 있는 글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 간단한 두 문장, 이게 그의 광고에 1등 먹은 그러한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정기섭 대표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는 죽은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결단합니다. 광고쟁이들은 밤새 일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부터 결단합니다. 6개월 동안을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망했던 사업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려는데 어느 날 직장 동료 후배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장례식장에서 정기섭 대표는 내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정기섭 대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 내게로 올 거니? 너 뭐 하다가 나한테 올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정기섭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정기섭 대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이고 주님의 사명이 먼저이고 주님의 사명을 앞장서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상업 광고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복음 광고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이제 정기섭 대표의 꿈은 복음을 광고에 담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다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홀로스입니다. 뜻은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한 마음, 한 목숨, 한 뜻을 말합니다.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삶,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미국 중서부의 한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신문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큰 글씨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적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무디가 전도 집회에 바빠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모두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화가 나서 신문 기사를 그렇게 써버린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큰일 났습니다. 무디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껄껄거리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람을 크게 잘못 봤구만. 나는 이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악해. 기자들이 이 정도로 기사를 써주었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 이렇게 말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더 낮아져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의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오늘 37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뭐고 목숨은 뭐고 뜻은 뭡니까? 하나하나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마음은 헬라어로 까르디아입니다. 이 말에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두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30살이 되던 생일날에 이런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간호사 그러면 나이팅게일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자가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나이팅게일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을 삶의 목표로 두는 겁니다. 삶의 목표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37절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뜻은 목숨, 생명 이런 뜻도 있지만 열정, 열망, 욕망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열정이 식지 않는 것. 에이, 이제 내가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이 늙은 나이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주님이 끝까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도록 구하고 외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다섯 번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7절 끝에 보세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목숨은 알겠는데 그럼 뜻은 뭡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입니다. 디아는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런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뜻이에요. 즉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다 썼습니다. 제 인생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다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웃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이웃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걸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식사 자리에 나를 초대하길 원하면 내가 먼저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 어려움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먼저 이웃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똑같이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베풀라 이것입니다. 이웃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베풀었어도 이웃이 기대대로 베풀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베푸는 삶을, 계속 나누는 삶을, 계속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삶의 목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열정이 식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웃이 나한테 해주길 원하는 걸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가 베풀어도 동일하게 베풀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말고 계속 베푸는 삶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화도시원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5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후회 없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먼저 베풀고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뜨겁게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